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 우리 인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도 환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기도의 특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특권을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은 서로 상반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낙심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걸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의 의문이 듭니다. 기도하면 낙심이 없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기도하는데도 낙심은 찾아온다는 말일까요? 먼저 기도하면 낙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는 기도를 안 해서 낙심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도를 하면 낙심이 없어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또 반대로 기도하는데도 낙심이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해도 낙심은 찾아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어떨 때 기도를 합니까? 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을 때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때로는 정말 절박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경제 문제이든지 자녀 문제이든지 관계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떠한 의미일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스토리를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때를 쓰기만 하면 질려서라도 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영향을 아직까지도 지대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유교적 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샤머니즘적인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그 안에는 무속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특히 기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때를 써서라도 기도하면은 응답이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런 자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전통 사상 중에서도요, 다 버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만큼 우리의 우수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가 세계에서 유례 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얼마나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있습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배경에는 우리 옛 조상들이 새벽 이른 아침 일어나서요, 정화수를 떠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성실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 틀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열심이 고스란히 새벽 기도의 열심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통은 다 버려야 되는 거다, 구습타파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무조건 열심만 내면 된다, 때를 써서라도 무조건 졸라대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응답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소개가 되고 있죠. 성경에서 약자를 표현하는 세 가지의 대표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객, 고아, 과부. 이들은 모두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챙겨야 될 섬김의 대상들이었죠. 본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억울함, 그 원한을 풀어달라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과부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번거롭게 찾아오자 마지못해서 나중에는 이 원한을 들어주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런 적용을 먼저 하게 되죠. 아, 그래, 맞아. 나도 과부처럼 하나님께 때를 쓰고 귀찮게 해서라도 자꾸 졸라대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나 하는 기도의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주님 제발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실망감이 들고 그리고 낙심의 마음이 들죠. 이럴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소개되어 있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런 사람이 힘없는 과부가 날마다 자신에게 찾아와서 내 억울함을 제발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겠냐 하는 거죠. 안 들어주겠죠. 그러면 이 억울한 과부는 왜 불의한 재판장을 찾은 겁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3절에 보면은 원수, 원한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원수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되고 원한이 쌓였다.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속아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든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억울한 큰 어려움 속에서 하소연할 데 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판장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장이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이 과부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한들, 간곡히 부탁을 한들 절대 들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번쩍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불의한 사람이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의한 사람이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부탁을 하면 되겠죠. 뇌물을 쓴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유익이 되는 뭔가를 제시를 한다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굳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지금 자신의 생사가 달린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억울한 과부가 갖고 온 자신의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자체는 트집 잡을 게 없는 겁니다.
만약에 트집 잡을 게 있다라면은 그 문제를 트집 잡아서 단번에 거절을 했겠죠. 그런데 재판장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피하는 모습입니다. 미루고 있죠. 저러다가 지치면은 포기하겠지 하고 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날이 저의 억울한 이 원한을 제발 좀 풀어주세요. 재판장님이 아니면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아니 뭔데 저렇게 난리냐, 저렇게 또 포기하지 않고 찾아온단 말인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5절을 보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근데 여기에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인데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과부가 정당한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과부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았다라면은 불의한 재판장은 절대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겠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요청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음이 문제가 아니라 원한이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서 원한은 정당한 요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면은요, 정당한 요구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정당한 요구 앞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법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당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당한 근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정당한 근거가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먼저 나의 기도가 정당한가를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기도에 열심을 내왔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는 아니어도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도 정말 바른 기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훈련되고 성숙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리는 기도를 점검하면서 내 기도가 합당한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뭘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아이들이 쓰는 수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떼를 쓰죠. 그죠? 부모에게 떼를 씁니다. 그래서 1단계, 일단 졸라댑니다. 엄마 저거 사줘. 안 돼. 너 나중에 사줄게. 아, 엄마는 맨날 나중 그래놓고 약속을 안 지키더라. 빨리 저거 사줘. 당장 사줘. 야, 너 몇 번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사준다니까. 빨리 사줘. 지금 당장 사줘. 그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도 안 사주면 2단계. 눈물을 흘리죠. 막 울면서 때를 씁니다. 안 사주면은 나 말 안 들을 거야. 그죠? 이렇게 때를 씁니다. 그래도 안 사주면 3단계. 이제 바닥에 엎어집니다.
바닥에 엎어져서 움직이지도 않고, 오늘 며칠 전에도요, 길을 가는데 한 남자애가 막 이제 바닥을 막 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참 영악해요.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줄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결국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사실 성장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뭡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정당한 근거 없이 때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세요? 어제도 기도하고 그저께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빨리 들어주세요. 저 삐딱해질 거예요. 이렇게 때를 쓰기 전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정당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상관이 없는 기도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잣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꼭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한 청년 형제가 제게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고민이 있을 때, 뭔가 아쉬울 것이 있을 때 이제 저를 찾죠. 그래서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은 한 청년 자매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요. 이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자기는 너무 순수히 이 자매를 사랑하는데 아무리 고백을 하고 노력을 해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이 자매가 꼼짝도 안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저 자매의 마음을 안 열어주시는 걸까요? 이 형제의 마음이 아주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제일 먼저 이 청년에게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래 알겠어. 근데 일단 취업부터 좀 하고 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과연 합당합니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까요? 한 리서치 단체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조사하고 할 것도 없이요, 단연 1위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대부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룸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해 오면서도 이런 기도에 머물게 되면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실망하게 되고 회의감에 빠집니다. 반드시 이러한 과정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면은 괜찮은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 거지? 하면서 회의감이 들게 되고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기도 응답의 자판기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마치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자판기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꼭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식, 부동산 오르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요구를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내 뜻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항상 우리는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요.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만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만일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기도하게 된다. 이런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해 놓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한다라면은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만 잔뜩 열거해서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아주 멋쩍게 기도를 했죠.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기도의 모본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입니까? 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도를 하다가 지금 멈추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를 하다가 힘들어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응답이 되지 않아서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누구나 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낙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이제 건축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몇 번 소개를 앞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저께 이 집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또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런데 매번 똑같습니다. 수년째 계속해서 힘들다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아주 모범적이에요. 매번 새벽 기도는 못 드리지만 그 바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하고요. 공예배는 다 참석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런데 도무지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재값이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이 이런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낙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뭐냐면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뭐 상황이 나아지거나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여전히 안 좋고 더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낙심이 될 때마다요, 내 상황이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이 과부의 모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이제는 늦었다,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내 마음이라도 편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론을 왜 우리가 내리는 겁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늦었거든요. 이미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아직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려 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앞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라면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더욱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의 거절 때문에 낙심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전박대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보신다.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 한 가지만 보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온드림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보시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절 말씀은 암송을 하라고 요절로 이렇게 매주 내어드리는 겁니다. 꼭 이 말씀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요, 낙심이 되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주님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